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던 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느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즉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관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제 이어서 오늘은 3장 7절에서 9절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7절에서 9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명과 복음의 본질을 아주 깊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잘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일꾼이란 말은 그냥 일하는 사람, 어떤 직원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은 그냥 교회의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그들을 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빙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건 마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끔 우리 주님이 servant king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servant king. 그래서 이 바울도 말하는 이 일꾼이라는 것은 복음 아래서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그 사명이 그 일꾼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얻은 것은 전적인 카리스,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폭행한 자였으나 도리어 도리어 긍휼을 도리어 입은 것은 긍휼을 입은 내가 것은 믿지 내가 아니할 믿지 때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우리 주의 주의 우리 은혜가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예수를 비방하는 자고 예수를 박해하는 자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나를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자기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일꾼이 된 것이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예수를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게 되었으니 이 사역이 내가 나타나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은 헬란 말로는 에르네게이아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성령의 살아 움직이는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에 역사하신다. 이 말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에너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가지고 있는 재량으로 재능으로 열심히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사역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야,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밑바닥이다. 나는 가장 성도보다도 작은 성도보다도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나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사용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통하여 빚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나는 진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전과자였다. 이렇게 아마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정말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말씀 보면 기가 막힙니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죄인 중에서 그 중에 내가 어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추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사람을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었던 사람인지, 얼마나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모를 때에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예수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은혜에 대해서 3장 8절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청량할 수 없다라는 말은 정말 끝까지 다 추적할 수 없다.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다의 모래알을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별의 그 개수를 다 셀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넓고 깊고 높고 긴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청량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은 진실된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항상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같은 죄인의 개수인 내가 성도들보다도 사도들보다도 가장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크게 많은 일을 하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되면 일꾼을 또 뽑잖아요. 대부분 이제 어제 우리 MT 찬양팀 MT도 제가 가서 이래 보니까 참 많은 일을 해서 많이 힘들다, 많이 피곤하다, 지친다, 좀 쉬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수고와 그 노고가 너무 귀하고 너무 참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에게 아유 너가 좀 쉬어라. 이제 그만 좀 하고 좀 쉬라. 이렇게 말은 하고 싶지만은 그분들이 쉬면은 우리 찬양팀이 없으면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유 너 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마음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배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 있으면 지치지도 아니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겨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믿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내 같은 것을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고 인지가 되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봉사를 해도 지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방, 우리 여전도에서 또 우리 남성교회에서 또 우리 설거지 참 열심히 잘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야 내가 참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인들이 참 은혜를 누려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가 베이스에 깔려 있다면 죽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임시 다리 목사로 있는데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내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 준비해갖고 전가하는 거 힘들다. 아이고 진짜 힘들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일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피곤하더라도 다시 또 힘이 나고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온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바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그 감사함, 과거의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경륜이 무엇인지 드러내려고 한 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뭐냐? 이 비밀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26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은요, 역사 중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땜빵이다, 무슨 응급처치가 아니라 사람이 또 뭐 실패해가지고 그 실패한 것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영원부터,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고, 또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이것을 공일시키겠다라고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으로 계속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알렸지만은 이 계획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되는 것으로 통하여 이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엄격히 말하면 바울 신학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 안에 하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경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가운데서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완성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엔나 한인교회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함께 섬기는 요 시간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지, 이게 절대로 무슨 우연으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 속에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비엔나 한인교회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공동체로 교제를 하고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또한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사역하고 내가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이 에너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모여서 비엔나 한인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다라고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건면하시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바울로 통하여 주신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감사가 그 마음의 배경에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더 수많은 일들을 해도 그는 사도보다도 가장 작은 자요. 심지어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성도보다도 작은 자다. 사도들보다도 작은 자다. 죄인들보다도 가장 죄인이다. 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내 같은 것을 하나님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시까지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하고 기도합니다.